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축복의 사이즈가 궁금한가? 그에게 주신 만남을 보라. 축복의 사이즈가 궁금한가? 그에게 주신 만남을 보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만남이 복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간 처량한 신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유일한 희망이 싹트고 빛이 비쳐들어오고 있어요. 어둠이에요. 완전 그 절망, 깜깜해서 어디도 빛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요셉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야? 만남이라는 복. 만남이란 빛이에요. 소망이에요. 지금 누굴 만났어요? 여러분, 군대 장관, 시위자, 여러분, 보디발을 만난 거예요. 보디발에게 있어도 요셉이 복이지만 요셉도 보디발의 만남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가 보디발이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났기에 여러분, 무고죄를 당해도, 미투를 당해도 그 돼지 같은 주인집 아줌마가 뭐 이렇게 꼬시려고 하다가 뭐 눈짓을 막 이렇게 지랄하다가 이런 거절했잖아요. 깜빵에 갇혀도 여러분, 허접한 사람 집에 끌려갔으면 왕실의 감옥에 못 갇혀요. 그죠? 어디 허접한 저기 369 구치소에 갇혔다가 그 시정 잡배들이랑 만나서 사기하는 법이나 더 배우죠. 그죠? 오늘 여러분, 왕실의 궁궐의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이에요. 거기 가서 또 누구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걸 통해서 바로 황제를 만나게 돼요. 이런 만남이 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라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하죠?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려면, 여러분, 아일랜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돈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보라. 그러니까 돈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 있어서 돈은 어떤 이런 가치고 수단이고 목적인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 돈 주시는 사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시는 사람과는 전혀 상반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돈만 원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요. 여러분, 돈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돈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지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어떨 때 돈을 주실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저 공동체를, 저 인생을 얼마만큼 크게 쓰실까? 여러분, 기대가 됐는데 가늠이 안 되잖아요. 가늠이 안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여러분, 그 학교가 혹은 그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지,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사용하시기를 보기를 원하면 그에게 붙이시는 사람을 보면 돼요. 이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그 주변에 진짜 사람을 붙이신 걸 보아 그가 하나님께서 일 맡은 자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입 가난시키는 전례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 해방작전의 선봉에 리더로 그를 세우시려고 하자 먼저 만남을 준비해 두세요. 아론과 훌을 준비해 두시고 용맹스럽게 앞장서서 칼을 들고 싸울 여수아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작정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큰 위대한 비전을 주실 때는 여러분, 먼저 그 위대한 비전을 함께할 사람들을 붙이신다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위대한 인생을 살지 궁금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지 궁금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 하나님 쓰실 공동체인지, 하나님 살아있는 공동체, 역사하시는 공동체인지 여러분 궁금해요? 그 사람에게 주신 만남을 보세요. 그 옆에 붙이신 사람을 보세요. 그걸로 평가하면 정확해요.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여러분 오히려 당신에게 등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떠나시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 점검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을 주의하십시오. 만남을 점검하십시오. 만남의 위대함이 곧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함의 사이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 여러분, 다윗 주변에 물론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을, 에이밍을 잡아줄 사무엘이라는 목사님, 갓이라는 목사님, 나단이라는 선지자 통해서 여러분 그의 인생을 붙잡아주기도 하고요. 그의 여러분 수많은 목숨 건 용맹한 그의 부하들, 용사들을 통해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해 내시기도 해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정말 어떤 때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위기 속에서 사울의 아들, 어떻게 보면 원수의 아들일 수도 있는 요나단이라는 진귀한 우정을 통해 여러분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어쩌면 영적 또 정치적 정당성, 정통성을 오히려 더 보증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삭개오를 보세요. 소망 없고 돈밖에 모르던 컴플렉스로 미천한 인생이 될 뻔했던 그가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님 만나자 한 방에 끝나버려요. 베드로, 여러분 허접한 시골의 이 어부가 예수님 만나자 그물이 찌어던 인생의 축복의 사이즈가 터져버려요. 오늘 여러분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만남을 허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함부로 소비해버리는 인생들 정말 불쌍한 거예요. 존박 장로님은 보면 제가 뭐 별로 만난 적도 없어요. 어찌 보면 저는 굉장히 우리 교회, 장로님 잘 모르시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강단에 서기 힘든 교회인지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계속 청하세요. 우리 교회 한번 서보는 게, 우리 교회는 정말 강대에서 아무나 안 내주면 시골 교회로 조그만 교회지만 정말 그냥 놀러 오셔서 그 큰 대형교회 다음 주도 유명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놀러 오세요. 절대 강대생은 안 세워요. 놀고 금요일날 오전까지 놀다 가시라고 그래요. 서운해하세요. 저는 골프까지는 쳐도 여기는 아직 못 쓰세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내가 사전 정보가 없었는데 처음부터 만났던 이유는 딱 만남의 소중함. 내가 믿는 백상현이라는 기자가 여러분 목사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 전화할 때 모든 일정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전화 왔는데 그 일정에 하루 일정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뵙게 된 게 그날 첫 만남이에요. 여러분도 어색했지만 나도 어색했다. 첫 만난 거예요. 그때 뭐 오셔가지고 말도 못하고 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때 오늘 얘기를 보니까 처음 만나는 분하고 식사도 못하는데 저랑 똑같아요. 전 밥 안 먹는 게 최고 좋아요. 뭐 사줄까 할 때 안 먹는 게 최고 좋아요. 무슨 메뉴 고를래? 안 먹는 게 최고 좋아요. 난 안 먹는 메뉴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도 우리 감리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집회를 가요. 거기서 비행기도 보내준다고 막 마음대로 모든 거 다 청구하래. 아니에요. 그냥 내 차 타고 갈게요. 아무도 만나게. 밥은 제가 혼자 먹을게요. 그 대신 호텔에서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좀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저분도 딱 그러더라고요. 밥을 못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긴장되고 막 서로 막 너무 힘들어서 저도 그렇고 저분도 그렇고 첫날은 뭘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서로 그냥 버벅 거리다가. 근데 오늘 두 번째 만나니까 처음으로 저랑 식사를. 근데 짜장면 집을 갔어요. 그냥 둘이. 짜장면 하나,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이렇게 몇 숟갈 먹다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 귀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 대한 내가 소망을 갖고 갈망을 가지니까 여러분 하버드, 여러분 콜롬비아 뭐 유명한 여기 대학교 교수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임교수 오잖아요, 그죠? 우리 존박 장로님 오시잖아요. 내가 막 요청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또 오실 분들도 더 있어요. 보세요. 만남을 붙여주시잖아요. 이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는 가장 큰 시그널은 바로 이거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천편일률적이 돈 많은 사람 얼마 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은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존박 장로님이 제가 존경스럽고 고마운 것은 공부 못하는 애는 못하는 애 나름대로, 돈 없는 애들은 돈 없는 애 나름대로, 뭐 체격이 되는 애는 체격이 되는 애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뭐 운동만 열심히 하면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에 대한 이런 준비와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꼭 공부 잘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좀 잘해야 잘 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여러분 그죠? 얼굴 예쁘면 운명이 사납잖아요. 미인 박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 이쁘면 솔직히 삶이 고달픈 거 많이 보셨죠? 얼굴 상관없는 얘기야? 친구들 중에 자기들 얘기 아니고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뭐 우주 얘기야? 이게 외계인 얘기는 아니잖아. 왜 얼굴 예쁜 애들 보면 막 되게 막 운명이 정아 왜 인상 써? 너 왜 힘든 척?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너 그런 거, 그건 우리 학교의 방침이 아니야. 벌점 2점 줘. 너무 얼굴이 마치 지가 그랬다는데, 저건 정말 부정직한 행위야. 자, 보세요. 얼굴 예쁜 사람들 되게 팔자 사나워요. 힘들게 살아요. 또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 사람들. 그죠? 얼굴 이쁜 사람들 아주 사나워요. 힘들어. 얼굴 못생긴 사람들 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고달퍼요. 인정해요. 얼굴 이쁜 사람들 참 힘들어요. 그런데 못생기면 더 고달픈 건 사실이에요. 공부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못하면 더 고달퍼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못할 때 차선책을 찾자는 거지. 그래,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지금도 안 하는데 더 열정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좀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조막장님 만나면서도 지금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만남이 이루어졌지? 백상현 기자. 백상현 기자 어떻게 만났지? 그래, 내가 30살 32살 아주 그냥 무명의 저 시골 촌에 아무도 알아들어주는, 하물며 지금은 내가 한 대도시의 연합성회를 내가 가는 사람이지만 이 시골 지역 연합회에 내 강사도 아니고 이 시골 지역 연합회 대표 기도도 안 시켜줄 때, 기도도 한 번 했더니 기도를 너무 잘했다고 성경 봉독만 시킬 때, 아무짓도 못하게, 그때 아무것도 아닌 극동방송의 그냥 평직원 백두현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나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해 보이더라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보면 위안받고 살았어요. 그때 그 동상이 또 백상현이에요. 또 이렇게 서로 치고 올라가다 보면 다 그 하나의 만남, 화려했을 때 그 만남이 주어지기 전에 초라했을 때 그 만남을 소중하게 했던 족적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저께 제가 실은 20주년 제 목회 인생을 정리하는, 실은 제목도 다 나왔고 이미 다 페이지 준비한 그 출판의 컨셉도 다 잡혀 있어요. 근데 못하겠는 거예요.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책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막 너무 멈출 수는 없어.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애기 낳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뜻 못하겠는 시작을, 자료 준비는 벌써 3년 전부터 해놓고 다 준비해서 이제 제목까지 다 정해서 출판해서 알렸는데, 그리고 그냥 내가 모르겠다 그냥 덮어버렸어. 하기 싫어서. 근데 어저께 연락해서 규정해서 목사님 냅시다. 기다렸습니다. 난 이걸 응답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제 집필 들어갑니다.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여러분, 내 10번째 책이자, 여러분 규정의 이제 5번째 책, 내 목회 20년을 정리한 책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그 대형교회, 큰 대형교회 목사들도 규정에서 책 한 권 내려고 별 로비를 다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고 진짜 오히려 종용을 당하고 막 그냥, 이게 얼마나 감사해. 생각해보니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됐나. 전 책 안 쓰려고 그렇게 도망쳐 다니다가 첫 번째 책이 큰 어려운 출판사 사장이 책 한 권만 내달라고 춘천까지 쫓아와서 춘천에서 닭갈비 사주는 바람에 그거 먹고 뿌리치지 못해서 막국수가 유난스럽게 맛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그날 사인해줬어요. 그 쓴 첫 책이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요. 정말 그 10만 권 가까이 팔고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근데 어느 날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너무 간절히 청하셔서 제가 자비랑으로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미안했던지 그래도 그 지방에서 그래도 좀 제법 큰 자기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회를 했어. 거기서 은혜가 막 불덩이가 쏟아졌어요. 그때 그분이 너무 감동해서 자기 정말 친한 친구가 있대. 옛날엔 정말
막역하게 지내는데 지금 너무 커버려서 자기도 만나려면 막 자꾸 비서실을 통해야 되는 게 너무 좀 자존심 상해서 이제 그 친구를 잘 안 찾아가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때문에 갔다 왔다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이 책은 꼭 그분한테 읽히고 싶어서 제가 가서 비서실 앞에서 대기하고 수석이 달려서 자기 친구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저 같아도 안 가요. 근데 그래서 그 책을 전달해 주는 게,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데, 그 책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이거 꼭 한번 읽어봐라. 근데 그분이 미국 집회를 가다가 제가 볼 때 아틀란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 책을 읽으신 거예요. 오는 내내 감동하셔서 전 직원, 교직원, 모두 교육자와 모든 직원들한테 무조건 다 읽고 독후감을 써내라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오륜교예요. 그래서 저희를 집회를 요청하셨고, 그 집회에서 또 은혜를 끼쳐서 이제 다니엘 교대에 서게 됐고, 다니엘 교대에서 여진교 대표가 은혜를 받아 연락이 오게 되고.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부터 막 스타 작가가 되겠다, 난 규장에 집회를 하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출판사를 제가 10년 동안 먹여 살렸어요, 제 책으로. 그리고 그 책 한 권이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전달되고, 그 목사님이 또 중형교회 목사님, 이렇게 전달되어서 어쩌면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남이, 지금 오늘 이 만남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미래를 소홀히 여기는 거고,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일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연결되는 그 영향력들이, 그죠? 오늘도 백두현 PD, 그 다음에 백상현 기자, 존박 장로님, 이 만남이 끝난 거예요? 아니요. 지금 또 진행 중이에요. 또 어떤 역사의 만남들로 이어질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써내려갈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전 이걸 너무너무 기대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연결고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만남들, 소중한 기회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자녀들한테 제발 그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이건 너무너무, 자식한테 빌딩을 물려줘도 신의를 물려주지 못하고 사람을 물려주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 대 안에 망해요.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가 인색하게 지내며 사람을 못 물려줘서 그래요. 참 조상들의 말씀 중에 참 멋진 말 말해요. 호랑이는 가죽 껍데기를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이름을. 그 이름이라는 게 그냥 이름 석자 남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그 관계 속에 나를 각인시키고 한다는 거예요. 나란 존재.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이라는 게 더럽고 수치스럽고 여러분 싸구려고 신이 없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그 이름이 언제 들어도 우린 유한한 존재라 떠나가요. 천국 가고 여러분 땅속에서 없어져요. 흙으로 없어지는데 그 이름은 그 관계 속에 대대로 기억되고 여러분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묵직함으로, 신뢰로, 신의로, 감사로, 감동으로. 여러분 이런 이름이 돼야죠. 이런 이름이 돼서 여러분 멋지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좋은 만남만 물려주고 죽어도 돼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물려줬는데 좋은 만남과 명예스러운 이 관계와 이름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 대안에 망해요. 100%예요, 100%. 이건 신앙의 법칙 플러스 이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소중한 만남 정말 잘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축복의 사이즈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될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당신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될지 막 궁금하면 12시에 머리 풀고 가서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 미친 짓이죠. 지 모습 보고 똥숟가락에 빠지고 막 그랬어요. 당신이 어떤 인생이 될지 궁금하세요? 당신 자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명예를 얻을지 궁금하면 그럼 만나보세요,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정확합니다. 오늘도 성경 안에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역사, 또 위대한 인물로 발돋움하고 세워진 사람들 투성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오늘도 성경,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성경 66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책은 아직도 진행 중일 텐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그렇게 멋진 이름으로
그 소중한 하나님께 주신 만남을 잘 사용해서 그 만남의 유익과 영광을 누린 사람들로 간증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의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과 의리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 제가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에 사람들이 감동 없던,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건 100번도 더 들은 얘기라 그래요. 제 책에도 똑같이 이번 책에 썼지만, 여러분 칙플레는 저번에 그 아들 댄 캐시도 유명하거든요. 그 트랙 캐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댄 캐시가 한국에 왔을 때도 매일경제에서 인터뷰할 때도 자기 경영 철학과 이 축복의 성공의 노하우를 한마디로 책 한 권 꺼내서 잠언서 22장 딱 말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독교적이라 너무 우리가 기독교 색채가 강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티가 나서 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망한 게 아니라 이번에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 선택하라 뭐라고 써있어요? 제가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기독교적이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칙플레처럼 여러분 이런 기업들 많아요. 인앤아웃버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진 기업들이에요. 하빌러비 같은 그린 패밀리 회장도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미국에 계셔도 잘 못 만나죠. 그런 분들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 차원이 수준이 다른데 곧 망할 짓거리만 해요. 망할 짓. 오바마 케어 때 동성애자나 낙태에 대한 회사의 지원금을 끊어서 고소당해서 하루에 10억씩 벌금 내서 회사가 쫄딱 망할 뻔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대법원 승소해서 ADF 얘기했죠. 3,000명의 기독교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 변호사 모임이 그 총수도 이번 제가 원래는 작년에 가서 만날 거였는데 여러분 이 앨런 시어스 같은 사람들 여러분 멋있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재능 갖고 여러분 그런 기독교 기업도 살려냈어요. 그 벌금 냈고 5천억 7천억 내서 바이블 뮤지엄 세워버린 거예요. 내 거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거룩한 스튜어드십이 있어야 돼요. 청직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멋지게 날아오르세요. 무엇이든 꿈꾸고 도전하세요. 그 길을 열심히 저는 기도로 응원하고 존 박정는 현실 속에서 길을 만들어낸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 뭐든지 꿈꾸고 그 대신 천박하게 살지 마. 돈 버는 거 높아지는 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건 천박한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하나님께 쓰여질 걸 꿈꾸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만남, 풍성한 만남을 통해 위로하시며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살리는 이 귀한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가. 나 같은 걸 어찌 잊지 못하시고 이렇게 기억하여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텐데 오늘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별 볼 것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도대체 아니 내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하나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 같은 게 하나가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얼마나 하나님 편을 볼 때 그게 큰 차이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한테 목을 매세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 그 하나님만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만 여러분 정말 집중하며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들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내 인생의 만남의 복을 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도대체 나 같은 게 무엇이기에 나를 잊지 못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며 기회를 주십니까? 감사의 기도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로 여러분 가득 채우시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며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 하늘 그 적막함과 외로움 속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를 읊고 노래했겠죠. 그 소년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으면 그 깜깜한 밤중에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한번 불을 다 끄고 한번 그냥 밤하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